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4절부터 30절까지 읽으니까 나머지 1절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에 너무 많아 능히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성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전반기를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백신을 좀 많이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할 것 그리고 회개할 것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60살이 넘은 노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이 내외가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음식이 바로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나오자 남편이 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라고 하면서 날개를 뜯어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고난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함께했던 이 변호사가 잘하면 이 부부가 다시 화해를 하고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30년간 당신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그러는 거. 난 날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어.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란 말이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30년 동안 당신을 줬는데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나에게 매일 화만 내고 짜증만 냈어. 그랬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그러네. 그러면서 서로 씩씩거리면서 먹던 음식도 다 그대로 둔 채로 각자의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집에 도착한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아내한테 줬는데 아내한테 정말 아내는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이혼은 했지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남편 전화번호가 찍히니까 이 아내는 화가 덜 풀렸는지 전화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2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받지를 않습니다. 아예 전화 오지 못하도록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아내는 또 가만히 그 밤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그 밤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자기는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날개 부위를 좋아하면서도 그것은 항상 참고 내게 건네주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써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으로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 늦게라도 사과를 해서 섭섭한 마음이라도 달래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이 할머니 생각에 아직까지 화가 많이 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 전 남편인 할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손에 핸드폰을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잡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핸드폰에는 할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그러한 이 문자, 다 쓰지도 못한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미안해,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세 글자만, 세 문장만 딱 쓰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내지 못한 채 돌아가셨던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착각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준다고 하면서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키우고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배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유다 왕조의 4대 임금입니다. 그는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임금은 아버지 아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과감하게 추방을 하고 또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은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통치 시대에 유다의 주변국인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여호사밧 임금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자체도 작은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남왕국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3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두려움에 떨던 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전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는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 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로 나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 족속 아삽의 자손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를 침공해 있는 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여호사밧 임금은 곧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사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미리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쟁터를 가보니까 이미 죽은 시체들만 있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챙기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했습니다. 3일 동안에 걸쳐서 모든 전리품을 다 수거한 후에 4일째 되는 날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요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이 역전돼서 큰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의 축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만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사밧 임금을 통해서 피비린내나는 전쟁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는가를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이 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환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 정말 진퇴양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송축의 불화가 골짜기를 만들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3개국 연합군을 조직해서 대군이 지금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소식을 접한 여호사밧 임금과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 자체도 두려운데 3개국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싸워보나마나 뻔한 그러한 결과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내 힘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깜깜하고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느냐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3개국 연합군이 침략해 와서 엔게디에 진을 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성전뜰에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래전 솔로몬 임금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질병을 만나거나 흉년을 만나거나 전쟁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당해낼 능력도 없고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임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먼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도 어떻게든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 앉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 앉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애초부터 문제가 감지됐을 때부터 바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일찍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임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임금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제의 장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족속인 이 아삽 자손 스가랴의 아들 야히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과 여호사밧 임금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전쟁은 너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이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유다와 여호사밧 임금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일으킨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또 광야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에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전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으니 그 싸우신 전쟁마다 생각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참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관을 했지만 가봤더니 이미 전쟁은 다 끝나고 그들은 가서 그냥 3일 동안 전리품만 취하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송축의 축제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승리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상식과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밀려오는 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상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문제들은 항상 큰 파도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커 보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정말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산과 같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환난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상식이나 불신과 문제의 세상을 바라보려는 시선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신뢰의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찬송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그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행진하는 군대의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성가대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를 침공한 이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먼저 세일 족속을 치게 하고 세일 족속을 다 쳐 죽인 다음에 또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서로 자신들을 치면서 치고받아서 결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진멸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전쟁터에 도착을 해보니까 적들은 이미 다 죽어서 모두 죽어서 시체들만 나뒹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전쟁 물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쟁 물자만 챙기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운반해 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쟁 물자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제의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축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성가대를 앞장서 세우고 나갔습니다. 성가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의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 나간다고 한다면 적들이 보고 얼마나 웃겠습니까? 또한 제3자가 보았을 때 얼마나 비웃을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된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성가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게 했더니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수갑과 착고가 금방 풀리고 또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에 언제나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을 기뻐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려웠고 상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셨고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응답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직접 응답하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 지도자 여호사밧에게 응답했으면 얼마나 더 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 자녀에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목사님이나 또한 다른 사람이 응답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의 신앙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표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교회와 모든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하반기 교회의 성장과 또 모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매사에 생활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고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